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따먹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안식일에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직접 항의를 하였습니다.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25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다윗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였다면 나도 역시 율법을 뛰어넘어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큰 분 아닙니까? 다윗은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율법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27절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날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안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매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구나. 오늘 주보에 실린 소천하신 분들처럼 영원한 안식, 천국의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답변은 28절입니다. 자, 28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하여 결정적인 답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창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좀 더 의미 있게 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거기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항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 안식일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안식일이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잘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는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누가복음 6장 7절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고발하고 공격할 뭔가 제목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따가운 눈총과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사람들을 고쳐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 밤에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해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0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60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답이 어떻게 돼 있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좋습니다. 자, 다 외우셨죠? 네, 한 번 읽으면 우리는 다 외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 뭐였나요? 그날 온종일을 거룩하게 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전체가 온종일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1시 예배 그리고 밤에 7시 예배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비어있는 모든 시간들도 다 주일로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날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 쉬고 거룩하게 안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쉰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쉰다 그랬으니까 이 주일날에 그동안에 밀렸던 피곤을 풀기 위하여 오랫동안 잠을 잔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을 맞이하면 평소보다는 한두 시간 더 잠을 잘 수 있죠. 그리고 육체의 평안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휴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육체의 휴식만 포함되어 있는 쉼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쉼과 영혼의 안식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냥 그냥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의 안식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에 짬이 없고 그래요. 영혼도 막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주일만큼은 우리의 모든 영혼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세상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육체의 안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안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훨씬 더 큰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온종일을 거룩한 쉼으로 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날에는 합법적이지만 주일날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을 그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일에는 세상 일과 오락을 그쳐야 합니다. 나머지 엿새 동안에는 우리가 직장에서 일도 하고 세상에서 일도 하고 또 사업도 할 수 있고 오락도 조금씩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주일만큼은 그 세상 일들을 다 그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빈센트라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뭐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게 1647년에 반포가 되었는데 30년이 채 못 되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서를 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토마스 빈센트예요. 근데 그분이 1600년대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그리고 60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1600년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들으시면 됩니다. 주일에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 월요일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짐승을 도살하는 일. 둘째, 안식일에 곡식을 경작하고 뿌리고 거두어 들이는 일이나 햇빛이 나거나 날씨가 좋다고 하여 건초를 만드는 일.
농사일이죠. 뭐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안식일에 가장 많은 단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과일을 팔거나 어떤 그릇들을 파는 일, 장사하는 행동이죠. 넷째, 날씨가 너무 더워 월요일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부패할 수 있는 물고기를 사고 파는 행위. 이런 일들은 다 세상 일이기 때문에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자영업을 하는 성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 주일날이 되면 이 가게를 비워놓고 주일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일이 되면 아주 결정적인 손님들, 아주 큰 손님들이 전화를 하거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만 원 정도의 매상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 이제 사람이 그쪽에 갔을 때 사장님이 없으니까 옆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집에 가서 매상을 적게 올려주는 게 아니고 몇십만 원씩 올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또 단골도 됩니다. 이 손해가 지금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를 주일날에 오는 손님은 내 손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르게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날에 가게 문을 닫아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일을 하고 영업을 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큰 이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주일날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오락들을 그쳐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TV 앞에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시간짜리 영화를 몇 편씩 봅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대여섯 시간씩 하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휴대폰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뭐 카톡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그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평일날에 이렇게 살아도 그것을 성실한 삶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죠. 더군다나 주일에는 그런 모든 일들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자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쾌락이란 것이 육체의 쾌락만 있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쾌락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면 굉장히 마음이 기뻐지지 않습니까? 얼굴들이, 표정들이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기뻐지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는 시원함과 쾌적함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 총명해지고 말씀 읽으면 의식이 뚜렷해지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꿀성이보다 더 단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대답이 없어요. 왜?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기뻐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매우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인 쾌락이에요. 우리가 주일에는 육체의 쾌락을 절제하고 영적인 쾌락에 집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공적,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60번이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주일 공적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 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있죠.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찬송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걸 상징하는 헌금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신앙에 필요한 그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이 예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공적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뭘 할 계획이세요?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집에서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잠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밀린 드라마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요즘 젊은이들 미드, 일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미드가 뭘까요? 미국 드라마. 일드는요. 일본 드라마. 그런 거 좀 한꺼번에 몰았다가 쫙 보면 또 재밌잖아요. 연속극 같은 거.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홀로 집에 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으실 수 있고 그 성경을 암송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으므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남아 계신다면 성도들과 함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에 참석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사적인 예배 안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죠. 사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는 공적 사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 주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했으면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윤곽은 대충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을 사용하는 시간만큼은 예배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맨 마지막 부분에.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은 그 시간은 예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일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띵동 눌렀어요. 누군가하고 이렇게 구멍으로 요즘 구멍이 아니죠. 아파트 보니까 이거 화면으로 커다랗게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딱 나타난 거예요. 요즘 시어머님들 뭐 이렇게 자녀의 집이라고 해서 불쑥불쑥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불쑥불쑥 잘 못 찾아가시죠? 그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 주죠. 며느리들이. 예, 그래요. 근데 시어머니가 딱 나타나신 거예요. 집으로 들어왔는데 앉으셨으니까 이제 한 12시 반쯤 됐으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식구끼리만 먹으려고 사실은 김치 정도만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요. 김치만 먹으면 안 될까요? 호호호. 이렇게 웃음으로 때울 수 있는 내용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예. 김치만 먹이시든지 딴 일을 하시든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와서 주보를 딱 펼쳤는데 이 교회 보니까 내가 잘 아는 분이 집사님이 입원을 하신 거예요. 시간은 주일밖에 없고 평일에는 전혀 시간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주일날에는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 시간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갔는데 아이고 이게 뭐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사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갑을 보니까 이게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현금으로 뭔가를 이렇게 대신 사가기도 뭐하고 그렇게 해서 문병을 가려고 할 때 과일을 사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에게 뭐 카드를 맡기고 올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과일을 사다 드린 겁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용되는 시간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 거두실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점. 부득이한 일이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그런 것들은 예외이다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0번이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지금 본문 보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설교 길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적절하게 조절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할 테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나 안 하나 가자미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4절입니다. 전화 받으세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요리 문답과 오늘 4절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부득이한 일이 생기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 생기고 선을 행해야 되고 생명을 구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주일이라 할지라도 일들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주일에. 이 주일날에 불 났으니 나는 아무것도 일을 안 해야 된다라고 그냥 가스레인지 불 안 끄고 그냥 옵니까? 아니죠. 꺼야 되죠. 지나가는데 주일이라 사람이 누워 계셔요. 막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이니까 그냥 쓱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까? 그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응급 조치를 취하고 119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주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조치를 다 취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일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쉬는 것도 맞고 오락을 그치는 것도 맞고 세상의 일을 그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비를 베푸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사람을 살려내는 일, 이런 일들은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히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생겨도 바리새인들은 전혀 도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5절을 통하여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지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어요. 슬퍼하시고
노하심으로 분노로써 그들에게 둘러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불쌍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라는 핑계로, 안식일이라는 핑계로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생각 전혀 안 하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 자비와 선한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여 그들을 둘러보고 계시죠. 예수님이 화내셨구나.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 보니까 이게 죄악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신인 동현농적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 놓은 것이고, 또한 의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외면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룩한 분노로 그 바리새인들을 쏘아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안식일이라는 형식에 매여서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주일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안식일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39가지 안식일의 세부 조항만 지키면 그 모든 안식일을 다 지킨 것으로 생각을 하니 형식은 있으나 정신은 하나도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에 오락을 그치고 TV를 그치고 영화를 안 보고 휴대폰을 안 하고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안식일 주일은 아무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그리스도의 분노만 살 뿐이죠. 이제 결론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5절 하반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6절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죠. 헤롯 당이라는 정치적인 집단과 함께 결탁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항의했고 예수님에게 직접 항의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와서는 예수님을 죽일 모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일 계획을 언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 하고 있는 건가요? 안식일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님과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바리새인, 이 둘 중에 누가 더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고 있고 바르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반듯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반듯하고 발랐죠. 그러나 실상 그 속을 보면 다 골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은 그 마음 가운데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침만 잘 지켰다고 그것을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또 주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성수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혹시 분노하시는 그런 주일 성수 아닙니까? 혹여 하나님이 흐뭇하게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주일 성수입니까? 정신이 내용이라고 하면
형식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정신을 이 형식이라는 그릇에 내가 오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형식에 잘 담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도 중요하나 내용은 더 중요하죠. 안식일의 형식도 중요하나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안식일에 정신없이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예배가 주일의 정신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주일, 그리고 예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꼭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온종일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고 세상 일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합니다.